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드린 노스는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함께 읽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성막 건축에 사용된 재료와 그 관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계산되었고 투명하게 보고가 되었죠. 어떤 번역본을 보면은 오늘의 본문을 성막 공사의 명세서다라고 21절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공사를 하면서 쓰여져 있던 특별히 금과 은과 놋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보다 앞선 본문들을 보면 이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드려졌다. 그것을 통하여서 제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죠. 이것은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위하여서 그렇게 드려진 마음의 결과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이다말의 관리 아래 모세의 명령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라는 것 자체도 이 명령 자체도 오늘의 본문에서는 모세의 명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시키셨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투명성과 질서를 강조하신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고 또 얼마 안 되는 그런 사사기를 봐서도 혹은 여호수아서를 봐서도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의 타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제사장들의 위치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이 타락하고 또 한 사람을 위한 그런 제사장으로서 세워진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투명한 재정 운영이 지금 이 당시에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이 제작에 있어서 큰 공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는 유다 지파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고 또 하나는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입니다.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 모세가 받은 성막 제작의 모든 작업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디자인을 하고 공예를 하고 수를 놓는 일로서 섬기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였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들이 받은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였고, 이것은 공동체 전체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사용된 재료의 세부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금과 은과 놋 등 모든 재료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고 그 양은 방대한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재료들을 모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헌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서 나타나게 되죠. 본문에서는 지금 20세 이상 계수된 인원이 60만 3,550명이 되었다. 그들을 통하여서 계수해서 된 헌물이다라고 기록을 하죠. 이 숫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못해도 2배수 정도에 되는 인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들이 형편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내었다라고 하죠. 은은 한 베가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한 사람당 6g 정도라고 합니다. 한 베가가 6g 정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일 수도 있습니다. 6g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로 환산을 하면은 한 5,000원 정도의 가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20세 이상 장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봤을 때 1인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적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놋이나 또 금 외에도 다른 헌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사람이 내었을 만한 그런 양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이 되었을 것이다, 많은 가치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양이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모두 함께 이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였다, 성막을 짓는 일에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정확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사역이 투명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관리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성막 건축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한 사역이었습니다. 더 재능 있는, 더 손기술이 있는, 앞선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 같아 보이고, 오늘 본문만 해도 2명이라는 그 이름들이 보여지지만 이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들은 모두의 헌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분명 이 한두 사람이 일을 다 만들어 나아가고 이 두 사람의 이름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두 만들고 짓고 디자인하고 수 놓는 일로서 쓰임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지는 않죠. 모두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성막이 만들어졌고 모두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도 공동체가 하나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시간과 우리 모두의 재능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리고 하나 되어서 드려질 때에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 자리에서 헌신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부사렐과 올리압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지혜로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혜와 충성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맡은 바 책임을 충성을 다하여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 교회에서 헌신하기를 바라시는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방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주위를 보면 사실은 어떤 분들은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로서, 또 바닥에 떨어진 것을 줍는 일로서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또 저같이 목회자인 사람들은 말씀을 전한다거나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는 방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 누가 보기에는 그게 크고 누가 보기에는 작을 수 있지만 그 모든 하나하나의 섬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의 큰 그림의 일부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투명성과 또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보여지게 됩니다. 성막 건축에 이루어졌던 모든 재료의 기록은 세세하게 적혀졌고 백성들에게 투명하게 보고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하셨고 모세는 이다말에게 명령하여 이것이 진행되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를 보면 정직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백성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를 통하여서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게 되었죠.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던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리고 그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정직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이 요구되고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곡이 되는 때가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한다는 이름 안에서, 그런 이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이 헌신을 왜곡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자신의 판단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해 나아갈 때 생기는 일인 줄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교회를 섬긴다 한들, 아무리 많은 돈을 헌물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라고 생각을 한들 이 모든 헌신은 한 줌의 재와 같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나의 삶과 내가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직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성막 재료의 목록과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얼마나 모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모여졌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은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헌신과 사람이 알아주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여서 더욱더 단단하여지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빛에 비춰줄 그 하나님 나라의 등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로, 정직한 청지기로, 그리고 헌신을 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막 건축을 통하여서 온 백성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각자 받은 은혜와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 주님 앞에 정직하고 투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